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시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고집불통 같은 우리 사람들을 왜 구속해 주시는지, 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이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암울한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석절 말씀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아멘. 우리 같이 또 평안의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어쩌면은 또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래도 복이고 또 형통할 때는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복이고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그 설교도 하셨는데요. 그 강산 선교사라고요. 이제 그 교육 사역 하시는 그 선교사 기억나시죠? 사실은 그분이
그러니까 2005년도니까 제가 그 캐나다 처음 가서 공부할 때에 그 사실 이제 안식년을 나오셔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막내 딸을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한 16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구순 구갭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병 잘 모르시죠, 그죠? 구순은 요 입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구강은 이제 그 입천장을 얘기합니다. 그 열은 이제 이렇게 찢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순 구강 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이제 16살 이래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 마지막 이래 하는 수술은 이게 성형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어려움 조금 그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하시다가 조금 이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감동이 오면은 그냥 성함, 어차피 강사는 가명입니다. 가명이니까요. 그런 지역에서 일을 하니까요. 강선교사 하든지 뭐 아니면 교육 선교사 하시든지 이렇게 좀 우리 재정에서 알 수 있도록만 이렇게 지정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은 또 모아서 그분들에게 또 우리 또 이렇게 격려가 되도록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섬기는 선교사가 4분 되거든요. 저희들 뭐 이렇게 좀 저희들 처지에 맞도록 많이 있지 않고 4분 계신데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든가요. 근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렀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그 왕이지요.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해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개구리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서 모세 보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와, 그리고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내 백성은 바로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런 거죠. 이제 애굽 민족이겠지요.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때문에 지금 재앙을 만난 거예요.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바로 백성이고 이 백성은 지금 노예 백성이에요. 사실은 노예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고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예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예 백성을, 짐승 같은 노예 백성을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장 1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이 노예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런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려고 조금 자세히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이 노예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 백성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좀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들을 때에 제가 너무 막 이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 그러는 건데 목사만 왜 저러지? 혹시 이럴까 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노예 백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 바로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노예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도 완전히 노예처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위신이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노예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말입니다. 바로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제 말씀 중에 7장 어제 말씀은요, 바로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이 개구리 재앙 앞에 재앙이 임한 것이 나일강이 피로 되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23절 보시면요, 바로가 돌이켜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어떤 일입니까?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래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막 구하고, 이런 재난을 만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는, 세상의 왕에게는 최고의 관심은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내 왕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지만은 완전히 2살 이하로 그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으로 돼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은,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왕비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바로도, 이 애굽의 바로도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이 민족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강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내 백성이라고 챙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 이 바로는 자기 백성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거든요. 당신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참 감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지요. 들이 다 한 그는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그럴듯한 사람일 때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님한테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지내보니까요, 성경을 비춰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성부 이스라엘 민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우리 형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형제하기가 싫지요. 제가 왜 이 교회 자꾸 나오지? 그죠? 제가 교회가 있으니까 막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다 형제라고 해주시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나누고 가르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은혜가 그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아직도 뭔가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속에서 이렇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참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언약 때문인데요. 그 언약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민족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너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너의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에 제가 찾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은 인생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약속도 좀 같은 수준 되는 사람끼리 보통 약속을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준차가 확 나면은 이게 그건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은혜지요, 그죠? 저도 제 손주들하고 약속을 종종 자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완전히 매이죠. 저도 뭐 약속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아이고, 그 작년에 그렇게 이 교통편이 잘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걸 EMS인가 하는 비행기로 한번 보냈어요. 안에 들어간 물건보다요 보내는 값이 더 비싸요. 속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근데도 그 약속 때문에 그 돈이 진짜 좀 아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는 첫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 첫 창조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구리를 이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을 이렇게 또 없이 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앞에, 여러분 사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보다는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그 백성들 보시면은요, 6장이죠. 바로 한 2장만 넘겨보십시오. 6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6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9절 봐봅시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일이 잘 어렵게 되는 바를 일이 자꾸 꼬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지금 이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처음에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7장 12절이죠.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기적을 이제 이제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는데요. 행하게 하시는데 12절 보시면은요. 7장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듣지 않는다. 그래도 가서 이렇게 내 말대로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8장 첫 번째 재앙이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어디서부터 볼까요? 18절 정도에서 1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말씀 바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 나일강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2절 보십시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인데요. 8장 2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바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그래서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어떤 재앙입니까? 네 군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와 그리고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 때문에. 그러죠. 화덕 밥 해먹는데도 막 개구리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개구리는 헤케트 신이라고 여신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그 쪽수라 그러잖아요. 사람수가 이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산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는 신이 바로 이 헤케트 신입니다. 이 헤케트 신은 머리는 두상은 개구리고요, 몸은 여자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케트 신이 다산과 번영을 주는 신인데
사실은 그 깨구리 때문에 지금은 재앙의 근원이 돼버렸잖아요. 이 깨구리가. 여러분 이런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헤케트 신을 조롱하시는 것이죠. 개구리가 그냥 올라와서 그게 번성과 다산을 주는 신인데 그 신 때문에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재앙의 근원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지금 5절까지 이게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6절입니다.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막 덮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니까 개구리가 애굽 땅에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지금 술사들을 불러서 아마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개구리들 좀 없애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술사들도 막 아론이 하는 것처럼 요술을 부리니까 개구리가 더 많아지네요. 그죠? 재앙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사들이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기적이 이게 복을 주는 기적이 아니라 재앙을 더하는 기적이었죠. 8절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내가 할 것인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인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바로 좀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좀 구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막 나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올라와 있는 개구리는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만 이 개구리들이 남아 있도록.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아서 그 개구리 시체를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7장 21절도 보니까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문화, 문명, 인간 문명의 찬란한 문명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에는 악취가 가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인간의 이런 그런 찬란한 문화지만은 그 안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인간을 그냥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이런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민낯은 바로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입니다. 그 악취가 나는데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이제 좀 있으니까 악취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들의 말을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뭐 그냥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같더라. 재앙 몇 가지 내렸다고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그죠? 어떻게 해야 끝이 납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완강함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4장 23절입니다. 앞으로 몇 장 남기면 4장이 나오는데요. 4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여도, 지금 이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고 해라. 그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박에 죽이지 않고 재앙을 10가지씩이나 내려서 마지막에 바로를 죽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죽이고 왜 이렇게 19번씩이나 재앙을 합니까?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 그리고 모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죽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절대로 여러분 내놓지 않습니다. 다 양보해도 내 왕자리는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사실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실제로 내 자존심,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탐심, 욕심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제가 몇 구절 찾아왔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바로 그런 우리의 바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맞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당신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같이 우리를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죄의 몸이, 이 바로가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그 바로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바로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이 바로가 죽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이 왕권의 위협을 받거나 조금이면 침해를 받거나, 그죠? 자존심이 따지거나 내 자존심에 이렇게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바로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바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해방시키는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그래서 바로를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바로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그런 바로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렇게 죄로 죽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되게 어둡고 음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대로. 세상 풍조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 중심 다 인정하자는 것이죠. 다 잘났다는 것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도 맞고 내도 맞고, 그죠? 다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이 바로를 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바로가 힘없는 바로들 다 모아가지고 왕도로 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로 힘센 사람은 위에는 그렇게 종노릇 하고 또 밑에 또 다스리고, 그죠? 이렇게 이게 세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바로의 욕심, 바로의 이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것이 바로 탐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내 왕권이 안전할 것 같고, 그죠? 더 권세를 많이 가져야 내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그래서 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죠. 욕심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래서 내 새끼가 말이지, 이게 욕심이 좀 없고 이러면 막 가슴이 답답하지요, 뭐, 그죠? 욕심을 좀 내라, 그죠? 그 욕심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입니다.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그런 우리의 옛 사람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몸이 아니고요, 육체는 이 옛 사람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속한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탐심의 근원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바로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으면 됐지 왜 또 그럽니까?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이지 이렇게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악한 정욕이 생기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부정한, 음란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욕심 가운데서 그렇게 탐심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이거지요. 이 바로 때문에 분이 생기는 거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그 부끄러운 말들. 그래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잊지 말고 벗어버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착하고 내가 좀 더 더 잘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첫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아는 것까지도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입어가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데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지요, 그죠? 어떤 종교인이나 할래나 무할래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인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떤 인종이나 할래나 무할래나 이 종교입니다, 그죠? 어떤 종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권자 주인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더 가져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져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에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심을 믿으면은, 확실히 믿으면은 탐심이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늘 살펴서 내가 지금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탐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욕심만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욕심이, 우리의 이 탐심이, 욕심이 죄의 근원이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를 말씀을 잘 비춰서 이 욕심 가운데서만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욕심을 잘 처리하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건 사탄이 우리를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 그하면은 우리가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이미 죽은 바로를 매일 죽음에 넘겨주고, 참으로 이 마음이 이 평강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면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좇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입니다. 이미 바로를 주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지체를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실제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함없이 늘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적이나 재앙에도 요지부동 움직일 줄 모르고 고집을 세우고 완강하던 바로 결국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의 이런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고 처치하시고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옛 사람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욕심을 늘 내려놓고 주님 뒤를 기쁜 마음으로 좇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이미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영향력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그 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분